회원들을 뽑는 교육위원이라든가 지방선거라고 그러죠. 일렉션이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그 일에 한 사람으로서, 캐나다 한 사람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또 하나의 일은 이제 마리아나가 캐나다 법에 의해서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영주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리아나를 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법에 위촉되어서 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받으십시오. 마리아나를 사기 위해서. 어떤 똑같은 사람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있느냐, 여기에 영주권에 따라서 본적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법의 저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밴쿠버 영사관에서 계속 올립니다. 한국 영주권자, 방문자들, 워킹 퍼밋 받은 사람들은 마리아나를 소지하거나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법 접촉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은 것이 됩니까? 법이 그렇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는 마리아나를 할 수 있는 이제 법을 정했기 때문에 캐나다의 시민권자들은, 나이가 19세 이상 된 성인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소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계속적으로 로마서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정확한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각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이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르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명하면서 근본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법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보았을 때에 죄인이고 의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먹고 죄를 생산하고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법을 지키지,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 법의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내가 캐나다 살면서 영주권자가 캐나다에서는 마리아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캐나다에 사니까 할 수 있어 라는 것은 나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죄 지은 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는 것, 예서도 포함되지만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우리가 말하는 지성이, 우리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이 다 하나로 반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하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그것도 믿음이 포함되지만 다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입장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입장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과 의를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자신의 주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자 그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했느냐, 이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장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의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의는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칭의를 말합니다.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즉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쭉 써왔습니다만은 먼저 한번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85세가 되기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적인 것을 추적하면서 이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을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우르라고 말하지만 원래 고향은 하란입니다. 역사가들의 추적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은, 가족들은 오랫동안 하란에 살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갈대우르에 가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릅니다. 거기 살다가 다시 하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 하란에 있을 때에 다시 부름을 받으면서 그가 75세라고 하는 나이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간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렇다면은 그 1년 후에 또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다면은 85세에 부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 동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야 라는 칭함을 받았을까?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정착을 하고 그의 삶이 부유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많은 재산을 그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로 삼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여기서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은 엘리에셀을 말하고, 네 몸에서 날 자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하여 날 것이라는 아들인데, 여기에 네 몸이라는 말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에 혼동이 생겼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만 되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서 아브라함 자신의 씨만 된다라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생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라의 생각을 아브라함도 동의했기에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였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한 나이다. 그러나 이제 사라는 경수가 끊어서 도저히 자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당신에게, 당신 씨로 말미암아 후사를, 상속자를 준다 했으니까 엘리에셀은 아니라고 했으니 당신은 하갈을 취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는 과정에서 첫째는 엘리에셀이 등장되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이 등장되고 세 번째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는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여기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아니고 너에게 난 씨로 말미암아 상속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 언제냐? 75세에서 85세 사이에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해 주었다면 그 일 이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많은 소유의 물질을 가지게 되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로 이주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300명 이상의 군사를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물질과 종들을 가졌다면 그 정착된 이후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가졌다는 것이죠. 오자마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건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84세에 일어났던 일이라 엘리에셀의 일을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가난 정착 이후에 물질과 종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너무 신실한 엘리에셀에게 상속자 후사로 택해가지고 자기 피가 섞이지 않은 이 엘리에셀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렸지요. 하나님이 니시로 말미암아 후사를 준다, 상속자를 준다라는 말이었지만 아내의 생리가 끊어지고 아내가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니 이런 상황의 말을 아브라함은 듣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니시로 말미암아 후사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사라가 그렇게 해석함으로써 이것을 이루어가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니죠? 저는 이것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변질시켰다. 창세기 3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니시로 말미암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되고 한쪽은 아닌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가 아니고 피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속가 될 수 없지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입니다. 성경도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정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에 엘리에셀이 했다면요,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이 저도 그렇고요. 자, 목회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지금 이스마엘의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이걸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피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니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오용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당신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라는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아니라 하갈을 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각자의 적용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믿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예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해서 우리의 생각을 덮어서 진행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 아직 안 되셨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가를 통하여 얻어진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속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통하여 얻어지는 상속자 아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조건 앞서 나가서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기서 육신의 자녀가 나오고 약속의 자녀가 나옵니다.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말해요. 어떻게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얻어진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녀는 언약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여기 약속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읽었던 언약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요. 이스마엘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히 흔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다시 찾아오시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아들 상속자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한 것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런데 99세,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약해진가 동시에 거의 믿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사라에게 말했을 때에 두 사람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비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여기 서양 사람들 제이콥도 많이 짓고 아이잭도 많이 짓는 다 이름 뜻이 안 좋아요. 이삭 뜻은 비웃은 것이고 야곱은 도둑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뜻이 그래요. 사기쳤다라는 뜻이거든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사기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그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냥 원래 이름 뜻이지만 막 쓰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부부 다 비웃었어요. 아브라함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해야 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이름이 없었다고,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적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이 스스로 비웃었지만 1년 후에 정말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4장
18절에부터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의 후손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 바울은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칭찬을 다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건을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 우리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사건을 봅시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았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99세 되고 자기가 부인이 89세 되고 100세, 90세 다 될 때에 어떻게 늙어서 아이를 얻을 수 없다고 웃어버렸어요.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가 비웃으면 그거 진짜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어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믿지는 않아도 비웃으면 안 되죠. 우리 어릴 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뭐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 참석하니까 다 농사 짓는 시골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부흥회를 1월 달에는 2월 달에 하더라고요. 그것도 농번기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막 부흥 강사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할 때요, 물론 그 기존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때 교인들이 옆집에 사람들, 친구들 막 이렇게 다들 어떻든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에 오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앞에서 부흥 강사님이 설교할 때 그때는 정말로 별 하나님이 다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비웃을 거예요. 뭐 심지어 건축한다면 다 손들어가지고 막 얼마 내라 그런 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서 반 정도 반말이지요. 뭐 하여튼 별일 많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장면에 그 장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전혀 교회를 처음 온 분이나 어떤 또 신앙사 하동들 중에도 그런 목사님의 행동과 설교에 대해서 막 비웃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막 아멘 아멘 그런 분들이 은혜 받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에서 맨날 비웃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은혜 되겠어요? 아멘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네. 그런데 참 성경은 재미있잖아요. 비웃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제가 자꾸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시 말합니다. 사라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 아멘?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전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칭해준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지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이스마엘을 낳을 수도 있고요.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라는 그 말씀을 어느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명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 어느 순간까지 붙든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의 그 믿음과 말씀 그리스도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해주셔도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저버린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4장 13절부터 이제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요. 상속자라는 말이 후사입니다. 후사라는 말인데 상속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먼저 이 언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다라는 상속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상속자는 S 복수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기 근데 굳이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읽다 보면은 내용적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얻어지는 것이 상속자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게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속자의 설명이 언약이 좀 다른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을 수 없는 데서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언약의 사람,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삭은 상속자로 등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로마서 4장 24절 보니까 우리 한번 24절 말씀은 같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가 살린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믿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죠. 다시 설명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보세요. 집중하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믿었어요? 아들이 없잖아요.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아들 있어요. 혜성이. 그거 낳아졌다고 제가 의로운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놓은 게 없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동일한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하나님은 같고 의롭게 되는 건 똑같은데 그게 되는 과정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난다는 걸 믿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의로 되는 것 똑같은데 그 내용이 다르니까 성경은 다른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조차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18장 18절, 창세기 26장 4절,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창세기 12장부터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느 시점에 넌 의로운 자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아들을 믿음으로써 의로운 자처럼 되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운 자로 먹여진 것은 네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그 아들의 이야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텐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천하만민,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죽이고 마귀를 멸하고 아담과 이브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크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은요 11장에 보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야곱, 모세, 기생, 라합,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12장에 와서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것을 통하여 바라보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2000년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자기 아들이었던, 자기의 물질이었던, 땅이었던, 아내였던 관계, 전부 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메시지를 아들 이삭을 얻음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몸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영으로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나 지금 우리가 사는 때나 다른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휴대폰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여러 삶의 그것만 다른 거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안 보이고 우리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고 우리는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볼수록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를 당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어떨 때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웃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장목사야, 나는 너를 구원했다. 사랑하는 장목사야, 너는 내 종이다. 계속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런 지약을 만들어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비웃음을 주는 이런 연약한 목사임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목사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느 순간까지 그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중간에 모든 사건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왜 2018년 3월 달에 왜 이랬어? 2017년 왜 이렇게 제대로 설교도 못했어? 그래, 얘기 안 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의에 밀려간 생명의 면을 주리라. 할렐루야. 딜을 대버립니다. 끝까지 주신 말씀 붙드는 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딜을 대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과 믿음의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